오늘 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8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일 큐티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8장 5절부터 15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같이요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로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아멘. 주 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수요일 날 양자됨 서열이 문답 34문을 살펴볼 때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이해를 갖지 못하면 고아처럼 살죠. 버려진 자처럼 살아가는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흉측한 죄악 가운데 거하는 우리를 일방적으로 품으셔서 양자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위치에 우리를 올려놓으시며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청하셨습니다. 법정 선언을 칭의로 감당하시고 양자됨으로 하나님의 가정에 입적시키셨다.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아버지로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또 믿음이 좋아지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네 왕을 거칩니다. 65년간 단연간 선지자 사역을 했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오늘의 본문은 또 많은 부분 걸쳐 있는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데 이 사람의 행적이 좀 이 걸림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상 섬김을 앞장서서 한 사람인데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이 사람의 행적이 얼마나 악독한지 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만드는 므낫세도 그런 일을 했었는데 이후에
이 아하스를 본받아서 므낫세가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냈다는 건 끄슬려서 태워서 고통을 주려 한 게 아니고 그냥 불에 타 죽게 만들었다는 거죠. 인신 제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이방 나라들이 행하고 있는 우상 숭배를 닮아서 그게 좋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섬기는 믿음을 버리고 이방 우상을 섬긴 결과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을 태워서 그것도 자기 가족, 자기 아들을 맏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인신 제사를 드림으로 그야말로 악독한 왕으로 등장합니다. 이때 세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이 정치적인 계산법이 막 난무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있고 아람 왕인 르신 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루가 북쪽에서 쳐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땅은 뺏긴 상태죠. 거의 예루살렘 정도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아하스 왕에게 전령을 보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와 동맹을 맺어서 아스루를 치자. 굉장히 달콤한 제안이죠. 아주 솔깃한 이 정치적 셈법이 서려 있는 그렇게 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셈법이 있습니다. 아주 솔깃한 구미를 당기는 그런 제안이죠. 그런데 아하스는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라 그런지 더 약삭빠른 자기만의 방법을 내세우는데 어떻게 방법을 세우냐면 아수르의 사신을 초청해서 성전 안의 곳간 그리고 나라 곳간을 다 공개해서 엄청난 예물을 준비해서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나라의 주변 당시 아람은 굉장히 강대국이거든요. 아수르는 신흥국이고 그러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싸움인데 얼마나 발빠른지 정보도 많은지 이 아수르와 동맹을 맺는 그래서 이 정치적 셈법을 얼마나 발빠르게 이 머리를 굴리고 있는지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살펴보면 이 8장까지 오는 동안 이 어떤 특징을 발견하냐면 그 믿음의 조상인 다윗이 이런 전쟁의 상황, 정치적, 외교적 상황이 불안해져가는 이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기도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미 어떤 말을 해도 듣지는 않습니다. 이미 자기가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아수르와 손잡으면 우리의 은금을 창고 곳간에 있는 이 재물을 다 내어주고도 아수르와 손잡으면 금방 회복할 것이다. 이런 셈법을 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배경에서 오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자기의 메시지를 전하죠. 그리고 아내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으라. 그 아이의 이름이 뭐냐? 마엘살랄 하스바스. 우리가 5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절부터 읽어보면 마엘살랄 하스바스 라는 아이를 낳게 합니다. 이 말 뜻은 이런 뜻입니다. 노력이 급하고 약탈이 빠르리라.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미고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의 이름을 정말 정성 들여서 잘 짓는 것, 예쁘게, 남자아이면 멋있게 그 비전을 담아서 또 성경대로 이렇게 이름을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의 이름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 노력이 급하고 약탈이 빠르리라. 무슨 아이의 이름이 이렇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당시 시대 상황을 아이의 이름 뜻에 이렇게 새기는 이런 조치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7장에는 또 이 이사야의 가문이 아닌 한 가정의 여인에게서 한 아이의 이름이 등장하죠. 오늘 본문 안에도 이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런 조처가 하나님 편에서 이 정치적 셈법을 누구보다도 약삭빠르게,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 가장 옳다고 여기는 인신제사까지 드리며 온갖 세상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는 아스의 발빠른 계산법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르짖는 이사야와 남은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이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또 아이를 낳으라 하시고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시고, 또 다른 가정에서 올 임마누엘이란 처녀의 몸에서 잉태할 한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면서 이 시대 상황을 절대로 이 우상신을 섬기는 약삭빠른 한 왕에게 넘겨주지 않고 하나님 주도적으로 이 세상을 절대로 악한 마귀 사탄에게 넘겨주지 않고 하나님 주관하에 이 시대 상황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런 상황을 놓고 또 함께 기도하는 무리를 보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이사야 선지자를 상대하시고 이 말을 직접 아하스 왕에게 전달하고 있는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 속에 아주 급박한, 또 상황이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볼까요? 자, 제가 6절, 성도님들이 7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 속에 묻혀 있으면 세상이 주도적으로 또 권력 있고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그런 지도자들에 의해서, 전쟁에 능한 자들에 의해서 세상이 막 그렇게 주도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들이 있다면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 그런 약삭빠른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요즘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어쩌면 이 강대국들의 패권주의에 의해서 세상은 그들의 뜻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그런 전쟁에 의해서 유가도 급등하고 환율도 오르고 금리도 세지고 우리 경제적으로 살아가기 힘든 이런 상황이 우리 국제 정세적으로 펼쳐질 때에, 나라 안팎의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질 때에 이 세상이 권세 있고 또 힘이 있고 약삭빠른 그런 지도자들, 평생의 그 권좌에 올라서 왕 같은 행세를 하려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2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국제 정세 속에 하나님께서 나서셔서 오늘의 말씀을 주시고 살 길을 신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처럼, 오늘 말씀 중에 저와 성도님들이 기도할 제목이 있고 이 험악한 때를 타개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신자들에게 숨쉬고 있음을 의심치 않고 이 믿음대로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상황을 제가 조금 더 친근하게 성도님들의 피부적으로 와닿게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6절에 보면 실로와 물을 버리고, 그러니까 아하스와 많은 유다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국제 정세에 민감한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들의 판단은 이랬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온샘에서부터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여러분 지금도 성지를 가면 여러분 이 기온샘에서 흐르는 물이 실로암 물로 모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치유를 베풀었던 이 실로암 물, 곧 실로암 못으로 모이는
이 물을 말합니다. 이 물은 어쩌면 근근히 유대 예루살렘을 관통하는 그런 작은 시냇가 같은 졸졸졸 흐르는, 그러나 이 물이 예루살렘에 없으면 예루살렘의 성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대변하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는 뭐라고 하죠?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여러분, 아수르 저 북쪽에 있는 이 큰 강은 어떤 강일까요? 유브라데 강이겠죠. 그러니까 실로와 물은 버리고 큰 강, 하수, 유브라데 강을 택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절에서 말하는 대로 실로와 물은 아수르에 있는 창이라고, 이 창이라고 큰 물줄기 같은 거대한 유브라데 강을 버리고 유브라데 강을 택하고 실로와 물은 버린, 이 말씀을, 이 상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로와 물은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 보면, 열왕기하에 보면 이 물이 거의 밑바닥에서 흐르는 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이 일부분은 이렇게 드러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물은 히스기야가 파서 예루살렘 성 밑을 흐르는 생명의 젖줄 같은, 잘 보이지도 않고 눈에 띄지도 않고 위험이 없어 보이고 그런 실개천 같은 그런 물입니다. 그런데 이 기온샘에서 나온, 이 발원주에서 나온 물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험난한 이 세상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는 힘도 없는 것 같고 미약한 것 같고 눈에 잘 띄지도 않고 세상 권세와 비교해서 잘 나타나지도 않는 것 같고 정말 인내를 필요로 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절박한, 그야말로 나라 이 전체가 경각에 달린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으라 하고 마일살랄 하스바스라 이름 붙여주시고, 너희의 상태는 실로와 목 같은 상태에 있지만 결코 마르지 않는, 왜? 왜죠? 이유는 단 하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내일 큐티 제목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이 아수르 제국처럼, 바벨론 제국처럼 요란하게 등장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러나 이미 사람들이 못 알아볼 뿐 저 땅빛, 저 저변 그 끝에서 유유히 결코 마르지 않는 샘물로 각 사람에게 생명의 젖줄을 공급하고 있었던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믿음의 용장들에게 유유히 흐르고 있는 생명의 젖줄이었다. 그분이 임마누엘이란 이름의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문맥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아하스 왕과 그를 따르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조용한 보호보다 군사력 넘치고 세계 정세를 꿰뚫고 외교력과 광대국의 권세를 뿜어내고 있는 아수르 제국에 기대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가 왕과 르신 왕이 아무리 달콤한 제안을 해도 내가 선택한 길이 가장 옳고 현명한 길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백성들도 다 박수를 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랬던 것처럼 시대가 바뀌어도 지금은 어떤 뜻이냐면 아수르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수르에게 패배하는 것이, 아수르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이 내 뜻이다. 바벨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내 뜻이다. 지금은 아수르 제국에 의지하더니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히스기야 왕 이후로 유다 말기에 사람들은 어디를 의지하죠? 애굽을
의지하려 합니다. 강대국도 애굽을 의지합니다. 이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지 못하던 것이 있습니다. 땅 밑, 또 그러나 간혹 보이고 있는 생명의 젖줄이 되는 실로와 못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기도하러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로 나타날 때는 유유히 흐르고 있고 눈에 잘 띄지도 않고, 그러나 저변에서 우리의 생명이 젖줄이 되시는 실로와 못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안을 떠서 우리의 생명의 젖줄이 되시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실로암 못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내 모든 창고의 재물을, 내가 이룬 업적 성공을 다 내어주면서까지 위기의 때를 모면하고자 하는 이런 얄팍한 수순을 밟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실로와 물을 버렸다. 너희는 나를 버렸다. 나의 통치를 멸시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유다는 유유히 흐르는 작은 실로아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시죠? 결국 이 큰 유브라데가 너희를 언덕까지 차올라서 다 삼켜버릴 것이다. 홍수처럼 차올라서 너희를 다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하신 그대로 2, 3년 후에 사실은 문을 닫게 되죠.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먼저 문을 닫습니다. 거대한 강물을 스스로 불러들였지만 그것은 사람의 꾀에 불과했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는 아니었습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만 이런 엄청난 국제 정세 변화와 소문의 소용돌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믿음의 사람들이 나서서 기도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왕조차 엎드리지 않습니다. 누가 기도했다라는 흔적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전령 이사야 선지자 몇몇 남은 자만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유다도 조금 있으면 비극을 맞이하죠. 큰 강 유브라데와 또 하나의 강 티그리스라고 하는 거대한, 이제 아수르가 사라진 줄 알았더니 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유다는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결과 이 세상에서 이제 나라가 지워지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사실은 거의 나라 이름이 없다시피 해서 정착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열방이 아무리 동맹을 맺고 악한 꾀를 꾸미고 덤빌지라도 사실은 그들의 모략은 무너질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10절의 말씀.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위기를 동일하게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신뢰하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견디고 넘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반복되는 역사 속에 저와 성도님들이 가져야 할 믿음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상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전쟁과도 같은 위기에 대해 믿음의 신자들은 대적을 향하여 담대히 외쳐야 할 말이 있죠.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더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해야 할, 기도 속에서 직접 이런 험난한 시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도 속에서 선포할 수 있고 이 세상을 상대하면서 눈을 뜨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아멘. 예. 끝내
저들의 계획은 무산될 것이다. 그 강력한 유브라데 강이 신뢰 깊게 보이고 정말 달콤한 그런 열매 같아 보여도 절대 거기 의지하지 말고 유유히 조용히 생명의 젖줄이 되는 실로와 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라. 결국 이 세상 군왕들이 계획을 꾸미고 얄팍한 수순을 신자들에게 제시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은 무산되고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이 국제 정세와 이 난리의 소문과 전쟁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 동일하게 기도의 자리에서 선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동시에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실생활에 미국과 이 중동 전쟁,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계속되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이 자연재해, 또 코로나를 거친 상황, 이쯤이면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다짐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는 그런 신자의 삶, 기도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이 바로 그런 자리잖아요. 이때가 위중한 때인 줄 알고, 그야말로 기회를 붙잡아야 할 마지막 때인 줄 알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 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2절을 성경을 한번 이렇게 보시죠. 이사야가 오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홀로 서 있는, 믿음을 지키지 않는 몇 사람들, 남은 자들에게 어떤 누명이 씌워지냐면 어떻죠? 반역자가 있다. 그렇게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여러분, 왜 이사야 선지자가 반역자라는 소리를 듣죠? 예루살렘이 당할 이 불행을 직접 선포하고 있죠. 아수르에게 지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하니까 간첩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계획은 실행되지 못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자의 자리를 지키는 것. 여러분, 2700년 전 이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은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를 두려워한 나머지 아수르와 손잡으려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왕을 세웠더니 아수르가 탁월한 선택을 했다. 그게 맞는 것 같다. 그리고 그들과 동맹을 택한 결과 유브라데 강이 마치 수많은 언덕들을 넘으며 홍수를 일으키며 삼킨 것처럼 이 멸망의 때를 맞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그리고 거기서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13절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러니까 르신도 베가 왕도 아스로 왕도 아하스 왕도 두려워하거나 의지할 대상은 아니기에,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두려워할, 그 성소에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감싸주실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우리를 포근히 품어주시는 성소의 하나님, 거룩하신 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음성을 눈을 떠서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거룩하다 하고, 시 공간을 초월해서, 장소를 초월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이곳이 성소가 될 수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불어닥친 모든 홍수와 문제 해결을 볼 수 있는 성소가 된다. 인생의 해답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16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이제 마지막으로 듣게 됩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화면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라. 자기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릴 것이요 오직 나는 그분만을 바라보리라. 엄청난 해답,
기도를 하는 자리에서 아들까지 낳아서 이 위기의 때를 어떻게 지나게 하시는지 내 뜻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기다리라. 그러면 여호와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이건 결국 오늘 말씀 안에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를 볼 것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분만을 바라보라. 이건 이사야 선지자의 이 선지적 결단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똑같은 입장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죠. 이런 결단이 서야 된다. 오늘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이 위기의 때를 똑같이 지나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고 기다리라. 그러면 내가 나타나서 해답을 주리라. 오직 나는 그분만을 바라보리라. 선지자의 결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야곱의 집의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멸시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돼지목의 진주를 걸어주지 않습니다. 봉함하라 하시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다 듣지 않는 때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봉함하라. 그러면서 나를 바라고 앙망하는, 나를 간절히 찾는 그들에게는 나타나겠지만 나는 돼지목에 진주를 걸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내가 쏟아붓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 나의 얼굴을 바라고 간절히 찾고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야곱의 집에 얼굴을 가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에게 얼굴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고 말씀도 허락하시고 기도의 응답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은 영원히 가려지는 것이 아니죠. 이런 그야말로 답답한 시간을 지나고 있는 이사야의 심정을 바라볼 때 우리가 낭망할 것이 아니고 형벌에는 끝이 있고 구원의 때가 되면 가려진 것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앙망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런 확신을 오늘 본문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19절을 보시면 유다 말기에 무당과 마술사를 찾고 아하스처럼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 여파가 백성들에게까지 얼마나 끝까지 못살게 구는지 모릅니다. 누굴 탓할 것도 없이 왕이 나서서 자녀를 불사르는데 자녀를 죽이는데 앞장서는 우상숭배를 감당하고 있으니 백성들은 얼마나 피폐해졌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전쟁, 기근, 홍수, 재앙을 막지도 맞서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알고 있는 봉함한 이 책의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들은 기다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강한 확신을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위기는 군사력이나 어떤 경제적인 위기나 또 전쟁의 위험에 자연의 재해 속에 질병, 전염병 속에 위기가 있지 않습니다. 신자가 맞이할 수 있는 위기는 무엇이죠? 이런 사인을 계속해서 보내는데도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군왕들의 정치 셈법과 또 그들의 권력과 그들이 유행하게 하는 풍조 속에 거하는 것, 이것이 신자가 맞이하는 가장 큰 위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의 이 역사의 교훈을 잘 맞아들이고 거짓 선지자와 무당, 마술사를 찾아가면서까지 그 힘을 빌리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철퇴를 가하고 오직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시대가 장소가 바뀌었어도 거룩한 성소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는, 기도하는 자기 백성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빛 가운데 그 성소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밤도 만나는 가운데 마땅한 합당한 기도가 울려 퍼지고 그 끝날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기다린 자에게 상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사야처럼 그렇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